자유 유진 피터슨 제6장 탐구할 자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을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과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은 페르곤트가 정신병원에 간 이야기를 한다. 놀랍게도 그가 병원에서 발견한 사실은 미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분별력 있게 말을 했고 정확하고 사력 있게 자기의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정상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의사에게 이 점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그들이 아주 분별력 있게 말하죠.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너무 지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온통 자신뿐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고 꿈속에서도 그러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는 분별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친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도 페르곤트가 방문한 병원과 아주 흡사하다. 이 세상이 세상 그 자체에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기까지는 정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세상의 감정, 세상의 정치, 세상의 전쟁, 세상의 예산, 세상의 돈이다. 존재의 가장 큰 부분인 하나님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런 대화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 세상이 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상이 위급하다고 하는 것이면 무조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고 당황한다. 그런 조건 아래서는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이 없다. 삶이 아무리 실제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삶이 아무리 현명하게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병원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이나 사건은 배제한 채 병원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미친 것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이라는 병원의 한계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열린 공간으로 인도하신다. 열린 공간에는 병원처럼 편안하지 않다. 모든 것에 이름이 붙어 있지도 않다. 모든 사람이 어떤 틀에 맞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의 강박적인 자기 몰입에서 나와 광대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신비의 세계로 성숙함으로 분류하거나 관리하는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풍부함으로 들어간다. 실제는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 확장된다. 우리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탐욕이나 두려움이 있는 좁은 영역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때로 우리는 병원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물론 병원의 의사들과 경영자들은 항상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애쓴다.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끊임없는 간청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정당화해야 하고 그래서 병명으로 우리를 규정한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병원의 실제 세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밖으로 나온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려 한다. 그런 신뢰할 만한 설득자들을 믿지 않는 우리는 누구인가? 분명히 보이는 그들의 통계 수치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를 치료 모임으로 초대하는 세상 병원의 최근 회보 대신 자유의 의미와 우리 삶의 영역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건전한 자유를 키우고 보호하는 힘든 삶을 사는 서로를 격려한다. 세상의 정신병원의 겉으로는 제정신 것처럼 사는 데에 속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친구들에게 보낸 2000년 전 편지를 읽으며 세상에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법,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는 삶을 배운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가 도전을 받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놀랄 만한 요약으로 그 이야기를 결론 짓는다. 그 내용은 열린 공간을 폐를 확장시키고 심령을 깊게 하는 그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비좁고 갑갑하고 규정된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정신병자 수용소에서 떠나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유로운 삶의 여러 요소들을 탐구한다. 후에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분명 잘못된 일이 있었기에 나는 그와 정면으로 대결했습니다. 이전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기 전에는 그는 정기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왔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러나서 이방인 친구들과 자신 사이에 할 수 있는 만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할례당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에 있는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 위선적인 행동에 동조하여 바나바까지 그 속임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에 따라 꾸준히 바른 길을 유지하지 않음을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염탐하러 온 이들이 당신을 관찰할 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았으면서 무슨 권리로 단지 당신의 옛 예루살렘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유대 관습을 따르도록 요구합니까? 이방인의 방식보다는 유대인의 방식에서 볼 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사람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격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을 잘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압니까?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최상의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선으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알아챘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려는 나 같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기에 그리스도가 죄의 공범자라고 고소하려 합니까? 그 고소는 경솔한 것입니다. 내가 마냥 선을 행하려 했다면 그것은 내가 부순 옛 헛간을 다시 세우고 사기꾼처럼 행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그 방법을 보여주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실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좋은 평을 듣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자신을 몰아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동료를 기쁘게 하는 종교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위 본문은 5구절에는 막 세상이라는 병원을 떠난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낳은 열린 공간의 실제가 드러나 있다. 병원을 떠난 우리는 자유의 여러 영역을 탐구할 자유가 있다. 첫 번째 구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르게 되는 것, 이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꾸며지는 것도 아니고 덧붙여지는 것도 아니고 이에 맞추는 것도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런 바른 관계는 비인격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화이다. 우리는 본래 올바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결과로 그리고 그의 응답함으로써만 바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최고의 인격적인 관계다. 의롭게 되는 것은 강제적이지 않다. 어떤 위원에 의해 비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정부 법규나 칙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오가지도 않는다. 세금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한 자선가가 지원하는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자유로운 인간의 자발적인 반응과 참여로 말미암는다. 의롭게 되는 것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은 자발적인 것이지 스스로 결정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자유와 믿음의 역설 가운데 하나다. 그리스도는 창조를 확증하시고 인간 구원을 이루시는 대행자시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 때의 상황으로 회복시키시며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 세상이라는 병원은 이런 의로움이 감각을 획득하는 나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영웅을 본받는 것, 현명한 선생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자기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도덕 체계나 의식 체계를 따르는 것 등이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종종 개선을 경험하지만 이렇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 중 어느 것도 관계에서 중요한 인격이신 하나님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상의 외적 한계에 대해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분이시다. 두 번째 구절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믿는 데서 자유로워진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진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정리해 놓은 개선 방안은 거부하는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덜 교훈적인 종교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많다. 우리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주문, 별점, 운명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약속이나 세상의 저주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도 믿지 않는다.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다. 바울은 한 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다. 그가 이 어구를 통해 의미하는 바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하는 행동이다. 또한 우리 생명을 구원하고자 계획된 종교적, 도덕적 행동이다. 그것은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행하는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다. 그것은 관객 앞에서 하는 연기나 쇼 혹은 업적을 쌓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항상 누군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옥죄는다. 우리는 단지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나 자신의 삶에서 의로움을 느끼려고 무언가를 하는 데서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을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하실지, 어떤 벌을 피하게 될지를 늘 계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렇게 골칫거리를 회피하고 책임 있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키며 세상 병원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삶에는 우리 마음을 말하고 우리 마음이 있는 대로 행하고 찬양하고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되고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납받을 자유로운 공간이 없다. 세 번째 구절은 죄인으로 드러나면이다.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의 행간을 읽어볼 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의 바울의 삶을 샅샅이 조사해서 그가 아직도 죄인이란 증거를 찾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나서 값없이 받은 은혜의 사역이나 위임받은 사역이냐를 구분하는 검증 기준이 최고의 도덕적 행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거부할 속셈으로 꼬투리를 찾아내 떠들썩하게 공표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신선하다. 그리고 자유롭다.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예상하셨는 건지요?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바울이 죄인이었고 그리스도가 그의 동역자였으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죄의 종범이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면 그에 대한 험담은 사라진다. 바울은 변명하지 않는다. 부인하지도 않는다. 합리화하지도 않는다. 그는 당한 흔적도 없이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솔직하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선해지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죄인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열린 공간에서 산다는 것은 실제 우리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평판에 대해 회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 마음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에 대해 솔직할 수 있다. 우리 존재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사회에 투사하느라 지칠 필요도 없다. 화려한 변명거리를 구상할 필요도 없다. 얼마나 신선한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공경을 항상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 능력이 상실한 이들이다. 그들의 에너지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바로 희생자임을 확신시키는 쪽으로 향해 있다. 여기서 희생자란 정의상 불운한 이들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의 우리 모습을 만나게 되고 엄청난 영역에서 책임감을 발견한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적인 새로운 성장을 향한 에너지가 흘러넘칠 수 있다. 네 번째 구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이다. 이는 주목을 끄는 대담한 구절이며 그 대담한 일부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었다. 병원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럽다. 그래서 겁을 먹고 다시 병원으로 후퇴한다. 여기서는 삶이 확실한 제한을 받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는 알 수 있다. 물건과 사람에게 이름표가 붙어 있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목록도 있다. 잘 확립된 절차도 있다. 이런 이름표와 목록이 없으면 그들은 믿음의 삶에 펼쳐질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그들은 위대한 진리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에 대해 경탄하고 다른 종류의 삶에 대한 백일몽을 꾼다. 그래서 열린 공간으로 몇 걸음 호흡을 시도해 보지만 다시 겁을 먹고 병원이라는 닫힌 공간에 할당된 지점으로 발을 질질 끌며 되돌아온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은 삶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 조심스러운 준비 같은 것은 없다. 오랜 도제 기간도 없다. 서서히 접근하는 것도 없고 들의 백합화를 사전에 묵상하지도 않는다. 그저 극적인 결정을 받아들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의 죽음은 한 방식의 삶을 마감하고 다른 방식의 삶을 여는 것이다. 그것은 자아를 소중히 여기고 만족시키는 친송하던 삶을 끝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과 산 제사로 올려지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믿음의 삶은 세상이란 병원에서 가끔씩 떠나는 주말 여행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잘 꾸려갈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짧게 떠나는 여행도 아니다. 대다수의 중산층이 사회가 할당해준 역할을 수행하느라 신경을 쓰고 있고 소수의 절망적인 사람은 집안일을 하며 패기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을 하도록 권위자의 보증을 얻은
몇몇 선택받은 영혼의 문제도 아니다. 끝은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곳이다.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한다.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시로 출발해서 우리는 광대하게, 대담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5번째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는 다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대기와 같다. 은혜의 영역들 탐구하면서 우리는 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존재에 다가간다. 우리는 세상을 약탈하려고 세상으로 돌진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는 선물을 의미한다. 매일 아침 우리는 이 세상으로 깨어나고 집을 나와 하나님이 주신 실존 세계로 걸어나간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만드신 것과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와 공유하신다. 그분은 단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단지 진리의 계시자도 구원 건축가도 아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자유롭게 산다면 우리는 수용하며 감사할 것이다. 은혜를 개인적으로 탐구하면 모든 사랑과 사물에 관련된 자유를 키워갈 수 있다. 은혜가 있는 곳에선 사람이나 사물을 소유하지 않기에 그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은혜의 세상에서 나는 내게 있는 작은 여러 조각들을 모아 삶을 조직할 필요도 없으며 내 필요와 욕구에 맞는 세상을 만들려고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살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발견하고 받아들인다. 가장 위대한 탐사와 발견의 이야기는 모두 기독교의 모험 이야기다. 콜럼버스는 대양을 가로질러 항해해 가지 않았다. 새로운 대륙을 만들어낼 결심을 하지도 않았다. 아메리카를 만들 흙을 실어가려고 스페인으로 돌아가 소함대를 꾸리지도 않았다. 그 대륙은 이미 거기 있었다. 그는 그저 발견했고 탐사했다. 즐길 세상이 있고 누릴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주신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탐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이 5가지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숨쉬게 하는 대기와 같은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공기가 아니다. 오염되어 있다. 거짓말과 불성실과 냉소와 의심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열린 공간이다. 하지만 질병과 죄의 견지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밝히는 세상의 병원이라는 답답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당시 베드로가 한 일이 그것이다. 베드로는 거룩한 할례 병원으로 후퇴해 가고 있었지만 바울이 그를 막았다. 베드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방되어 나온 바로 그곳으로 절대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를 탐구하는 개척자가 되도록 부름받았고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도로 안전한 그 정신병원에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